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도전, 다니엘의 결단,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라는 조금은 어렵운 곡이었는데 그걸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찬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바벨론 같은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 이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을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 세상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조금만 타협하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사냐?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또 가사를 더 살펴보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좀 울컥하게 합니다. 저도 제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 갈등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던 때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조금 편하게 가면 안 되냐고, 제 눈에 쉬워 보이는 길이 있는데 꼭 이렇게 가야 하는 거냐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반항하고 대든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길로 꾸역꾸역 걸어가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시는 길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걷도록, 때로는 우리를 달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좀 다그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물론 우격다짐으로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그렇게 걷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길을 그렇게 걸어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래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좀 가장 뭉클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찬송가를 인용한 부분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안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채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향해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즐길 수 있는데, 편안할 수 있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뭐 TV를 보든지 뭘 하든지 훨씬 재밌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걸 해야 되냐고.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계가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지만 우리만 아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오늘은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이 찬송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도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은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면 그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거죠.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길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출발부터 힘들었어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힘든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의 도전, 다니엘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의 이 도전에 있어서, 다니엘의 이 결단에 있어서 다니엘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다니엘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움에는 분명하지만 그가 걸어간 그 길은 행복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과 같은 다니엘의 도전, 나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12절, 13절 말씀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이들을 시험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환관장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노라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열흘이 지나는 동안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다니엘도 기도했을 거예요. 저희들처럼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비록 영양가 있고 기름진 고기는 먹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얼굴빛이 저들보다 좋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죠.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근데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냐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다니엘은 열흘 후 아직 몰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풀 먹는 사람하고 고기 먹는 사람하고 누구 얼굴이 더 좋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건강을 위해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잘 먹고 얼굴이 그래야 얼굴빛이 좋아 보인다고 하거든요.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고 고기 먹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으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 결단과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결단하고 도전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를 이들에게 붙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외적인 축복입니다. 외적인 축복을 호의와 동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단어를 들을 때 호의라는 말은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는 괜찮다고 여겨져요. 근데 누가 나를 동정하는 거는 좀 싫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호의와 동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와 동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동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동정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요구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결단하자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 이 은혜와 긍휼을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이 바로 호의와 동정인 거예요. 이것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관계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고, 직장에서도 관계고, 어디서든 다 관계예요. 뭐 부부 관계, 부모 관계, 뭐 친구 관계, 뭐 직장의 뭐 상사와 뭐 이런 관계, 다 여러 가지 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상대방의 호의와 동정이 필수적인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셔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저라고 완벽하지 않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고, 저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고 약한 부분, 약점인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호의와 동정으로 살펴주시는 거예요.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호의와 동정을 베풀어 주셔야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으로서도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있죠. 그러면 저희 부족함을 저희 집사람이 채워줘야죠. 또 반대로 저희 집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호의와 동정으로 이것이 모든 관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관계를 누가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린단 말이에요. 이방인 노예잖아요. 그런다가 이방인 어린 노예잖아요. 젊은 노예. 그럼에도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이 앞에서 이 4절 말씀 전에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은 저기 이방 나라,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신이에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 근데 보디발 장군이 뭘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 장군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 까닭에요? 요셉 까닭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보디발 장군의 은혜와 긍휼이 요셉에게 임한 것이고, 요셉은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형편을 살펴주신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중요하지만 내가 맺고,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은혜와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다니엘에게도 먼저는 이 환관장을 통한, 굉장히 빡빡한 환관장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이런 요구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외적인 은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내적인 은혜가 있는 거죠. 내적인 은혜는 그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지식과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어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결단하고 도전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다라는 것.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을 뜻하는 거예요. 학문이 지식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다니엘서라는 책이 있어요. 김회권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다니엘을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법칙과 원리를 통달하고 해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지식은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알을 통해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의로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이 역사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주셨던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삶,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얻는 통찰력이 바로 지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왜 자꾸 단절될까요? 지식이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빼버리고 세상의 단편적인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모으는데 자꾸 지식은 끊겨요. 지식은 단절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학문과 그 지혜와 통찰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서적을 깨닫고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에 보내고 싶으세요. 근데 제 머리에 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제가 서울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다만 하나님이 저를 서울대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제가 열심히 더 잘 공부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죠.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도우시는 거고 상황을 도우시는 거지 제 머릿속에 없는 지식을 그냥 막 넣어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시너지 효과는 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책을 많이 봐야 되지만 특히 성경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의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인사를 잘해야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슬로건을 조금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만 읽어도 먹고는 산다. 말씀만 읽어도 말씀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넉넉하고 많이 풍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시편을 통독하고 이번을 기점으로 성경을 일독하자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혜를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과 생활이 우리 하나로 합쳐지고 하나로 만들어질 때 그 가운데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7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통찰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일상 앞서서 기도하는 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 바로 이런 부분과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도 그의 삶의 주체가 다리오 왕이 아니라 그 절하라고 한 그 왕의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의 삶 일거수일투족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환관장에게 열흘을 시험하라고 선포해 놓고 정말 열흘이 지났을 때 자기들의 얼굴빛이 고기를 먹은 친구들보다 더 환했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타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지켜주셨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던지는 사람은 해를 입었는데 그 안에서 하루를 보낸 세 친구들은 해를 입지 않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얼마나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시작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굉장한 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 작은 도전부터 해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하면 우리도 도전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을 수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저와 우리 사랑하는 화원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증거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증거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이 세상 가운데서 외로운 싸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친구 삼아주시며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정말 우리의 삶이 더없이 기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며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